1946년 8월 19일 날 빌리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기 3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아기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간호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게 됐는데, 그때 엄마는 이제 재혼을 해서 그 새 아버지를 맡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술고래에다가 폭력배입니다. 도박에 미쳐서 툭하면 가족을 폭력으로 휘둘렀어요. 이제 그 아이가 그런 폭력과 술 주정뱅이 의붓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자라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땐 아버지가 엄마와 자신을 위해서 총을 쏘는 것을 피해 달아나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자신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의 탁월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강박한 점에 이제 그런 머리는 명석하였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1992년 46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대통령이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데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는 젊었을 때 마약에 빠졌고, 대학생 때 학창 시절에는 징병을 기피했고, 주지자 시절에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완벽한 아주 스마트한 모습으로 치장했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상처와 온갖 것으로 이제 얼룩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빌 힐러리인가요? 이 영부인을 잘 만나서 잘 컨트롤돼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제 무난하게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 클린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은 과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현재 일은 과거에 받았던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현재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보호하는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능력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있어서 이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본능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본능대로 자신을 두 번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식으로 학습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렸을 때 한참 자랄 때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철이 일찍 들면 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똑똑하고 어디 가도 참 잘 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아이는 나중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랐을 때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철부리처럼 자라는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이, 거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 설하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는 충분히 어리광도 부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이 여유로운,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산다더라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힘들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참으로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세상에 보면 부모 없이 자란 애들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에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런 사람이 특별히 지도자가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 좀 태양처럼 넓은 사람이 있어야 백성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를 학습 능력과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는 이 보호본능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과 그 기질이 벌써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기능적인 것을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됐을 때 그 폭이 넓고 관용을 갖고 진짜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단체, 공동체 수장이 됐을 때 그 공동체가 편안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특별히 실명을 들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대충적으로 우리 역사가 배출한 많은 어떤 대통령들 면모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 충분히 더 많은 포용력을 갖고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을 줘야 할 텐데, 머리는 똑똑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백성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고아로 자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붙고 행정고시 붙고 출세한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신앙 안에 자란 가정 아이들이 최고예요. 어딜 내놔도 그 아이가 인품과, 그죠, 지성과 영성을 같이 포함했을 때 아이가 어디 가도 환영받고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통 뭐라 그럴까요? 변화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순화가 되져요. 순화가 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많은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완고한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자기 일은 철저히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사람이 그걸 바뀌느냐? 첫 번째, 사람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느냐라고 할 때, 죽음에서 죽을 지경의 위험에서 극복한 구원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죽는 순간에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돼서 새로운 결심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자기 모든 것을 바꾸느냐? 이제 좋은 학습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좋은 스승이 돼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바뀌게 되고 누구한테 감명을 받거나, 더 나가서 세 번째,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긴장을 풀게 되고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밑으로 둘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제가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환경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걸출한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느냐?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됐고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독선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됐을 때, 신앙이 없이 자라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외골수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삶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나이가 60 되신 분 계시고 70 되신 분 계시고 80이요 그 다음에 50대 되신 분 계시고 각 나이들 따마다 나이가 연조가 많이 사신 분들일수록 그 고집이세요. 왜 세리냐면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에서 살았어요. 내가 6.25를 겪었고요, 보릿고개도 겪었고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나를 지키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냐? 그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나라가 백성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나라가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괴롭혔지, 나라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어찌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 짐이 들 때마다 고초당하고 피난 다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민초들이었다고. 우회 지도자들은 항상 뭐 했습니까? 부정부패, 그죠? 항상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은 다 나몰라라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6.25 전쟁과 수많은 일제시대 때 수많은 그 전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 민초들이 살아난 방법은 자기를 자신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뭘 얘기하고 나라에서 뭘 얘기해도 우리는 백성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고요. 이것이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좁은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라 사람들은 대국의 기질이 있어요. 만만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땅덩이 넓다 보니까 모든 스케일이 다 커요. 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사람들을 여유롭게 만들어요. 자, 이것이 성격 형성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눌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 믿음, 여러분 나이가 60대에서 아니면 70대에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던 간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걸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권위 위에 두셔야 돼요. 두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복종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요. 좋긴 좋은데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의 질을 내가 내 방식으로 터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질 않아요. 내 방식의 유익을 만약에 누가 손해봤다, 누가 건드렸다면 이거는 아나무인 바뀌어요. 왜? 그것이 내 유익을 내가 지켜왔거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질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된 심령으로 서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심령과 골수와 자 그다음에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을 뭐야 쪼개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죽이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변화되라. 그게 됩니까? 속의 경일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내 심정에 맞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바꾸지 않고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꺾게 만드셨냐면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고난은 그들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밑으로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옛거에 가지고 있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요행수예요.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 되지 못해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 나를 기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왜 요즘 시대에 변화가 없습니까? 말만 많고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쓴맛을 못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기질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성격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변화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질이 살아있고 성격이 살아있고 주님 앞에서 뭘 복받기를 바랍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야곱이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어떤 세월에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 자조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버티게 해준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 자기는 모든 것을 허물을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자, 축복하셔서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시가 됐는데 그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옵니다. 왜 와요? 왜 와요? 기도 받으러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민주주의 가정제도,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혼란만 일으켜요. 절대로 미국 그 민주주의가 옳은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죠? 성경적인 그런 가정은 아버지 자리가 있고요,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혼란스럽게 다 섞어놔 버렸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뭐라 봐요? 기능적으로 걸 보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본다. 참 끔찍한 일을 벌였죠. 자식이 형하고 어머니를 갖다 죽여서 토막살인했어요. 그 보험금 타내려고 이런 법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민주주의 좋아하지 마세요. 그 썩어가지고 부패한 민주주의 그거예요. 미국 민주주의가. 결코 우리가 올바른 걸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또 나이 드신 분은 모여서 괜히 우리끼리 뭐야. 그렇단 말입니다. 아버지 자리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 자리 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천륜이에요, 천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너는 이 자리에 서라, 너는 이 자리에 서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요, 대통령도 아버지가 대통령한테 안수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못되고 못났고 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한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천륜이에요. 비록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어둡고 판단이 불확실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한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가셔서 자녀들을 손 얹고 손두들 오거나 하면 꼭 손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 나가서 함부로 안수 기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사장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를 항상 대할 때 뭐라고 해요? 손 얹고 축복 기도하세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축복이 너희 머리에 임하길 바란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빨리 찾아보세요. 민수기를 빨리 찾아봅니다. 자 보세요.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찾으셨습니까? 둘 찾으신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할렐루야. 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하시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라? 말을 잘 쓰란 말이에요. 말을 잘 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뭘 기도하라? 축복을 꼭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축복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받아 적어야 돼. 이거 참. 이거는 안 가르쳐도 잘 알죠. 그죠? 잘 아시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때는 때가 되는 대로 자식들한테 뭐라? 아버지가 그저 어머니 축복도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집안에 뭐예요? 가장하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축복할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지켜줘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못하잖아. 왜 자식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해? 기능으로 보거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그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의 말씀으로 훈육받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통계로 나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항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과 자신한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 권위는 누가 뺏어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머리에 명절이건 꼭 올 때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놓고 축복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꼭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옛날 우리 부모들 보면 이 육실할 놈, 이 뭐라 하더라 난 잘 모르겠어. 사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자식들한테는 좋은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려요.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을 놓고 세상에 보세요. 물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선 결정을 본고하고 이 저주받을 놈아 그렇게 해버리면 결정이 깨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네요. 사람의 그 권세가 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런 것을 우리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집안에 이제 마당을 거쳐서 대문을 나가는데 거기에 라일락이 있었어요. 라일락인데 그게 커가지고 가지가 좀 사람을 이렇게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식으로 이렇게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다음날 말라 죽어버렸어요. 거짓말처럼 보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요. 우리가 하다못해 약물을 준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멀쩡하던 것이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요 항상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들에게 항상 축복하세요. 밉더라도요 입으로는 너 잘될 놈아, 미칠 정도로 잘될 놈아, 이 환장하게 잘될 놈아,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요. 자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고요. 차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항상 유대인과 한국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주 중요한 것, 능력으로 힘을.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최고의 상속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나마나 누구한테 오른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문었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려고 요셉 있잖아요. 야곱의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문하세를 안 치고 야곱의 그러니까 왼쪽에는 에브라임만 쳤다고. 그랬더니 야곱 봐요.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요셉이 보고 아니 아버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말씀을 빨리 보세요. 48장 몇 절이냐면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11절) 시작.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안수하는 야곱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어두워 못 봐요. 에브라임이 누군지 뭐라는지 몰라요. 근데 손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건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이 야곱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놈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성령으로 이끄셨다. 저도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왜 10절에는 야곱의 눈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나? 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의 운명을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자식을 아버지만큼 잘합니까? 그죠?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키운 여러분 자식의 그 될 일은 보세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 때로 지혜를 주셔요. 지혜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안수사역을 오래 했던 목사 중에 하나예요. 거의 한 5, 6년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별로 안 합니다. 안수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손 놓고 기도할 때, 어리에게 손 놓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요. 잘 들으세요. 보면 여러분 손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특별히 의도 갖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신앙 안에서 크신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갔어요. 여러분 새겨드세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인생의 자식들이 될 것을 부모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참 신비로운 것이라고. 목사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지혜 넣고 기도할 때 그거를 아는 성도들은요 제가 기도할 때는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을 갖다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사가 지혜 은사예요. 지혜 은사. 앞으로 그 될 일을 이야기하게 하는 지혜 은사가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 은사에도 달려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빌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잘 알기에 여러분 축복기도 할 때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있으시겠고 두 번째 여러분의 기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자손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복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게 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은 다 저주가 돼버려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가 아나무인 사람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요. 먼저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손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직업은 다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차별을 두지 마시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축복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은 뭐 판사 검사계 최고 인기였는 거죠. 요즘 판검사 인기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더라고. 저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좀 판검사가, 참 유능한 판검사가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 또 교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 그런 판사, 검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참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은혜의 시대 때는요, 모든 것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로 넘어가졌어요. 요즘은 절대로 은혜가 안 답니다. 법으로 가요. 다 툭 하면 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이 송사당하고 사람들이 지쳤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법대로 해. 사람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법을 알아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의사가 좀 많이 계셔서 유능한 의사가 계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기 서울대병원에 자식들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잘못되면 전부 전라도가 광주 가든 저 서울 가더라고. 그죠? 유능한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도 아플 때 그분한테 보내면 딱 다 좋게 치료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소원이란 얘기예요. 제가 5주가 안 돼서, 안 되면 저에게 신유연설을 주세요. 지금 영육 안에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연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괜히 아픈 사람 암 환자 놓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기도해서 안 나면 뭐가 돼?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줘서 나은 사람이 5이라면 안 나은 사람이 6명 되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나은 것만 갖고 내가 나한테 오면 다 나는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만, 그죠? 저는 절대로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의 도움도 필요하고 병원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든 간에 목사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병이 나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절차를 따지건 권위를 따지건 하자고요.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할렐루야.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가더라도 나으면, 기도보다 나으면 그걸로 가세요. 그죠? 괜히 기도하는 데 가서 목숨 걸지 마세요. 그만큼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영빨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든지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약물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병을 고치고 나서, 그죠? 먼저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리를 갖고 항상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원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도 사이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시거나 남을 끌어내지 마세요. 제일 못된 사람이라고. 왜 입에 축복권을 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서로를 끌어내리고 모함을 하고 서로 헐뜯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 까칠한 사람입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서 잘못된 것에 불의를 내가 몽디를 두둑이 패서라도 고칠 테니까 여러분은 서로 아끼세요. 서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서로. 여기 그렇게 큰 도덕놈 없습니다. 여기. 비록 부족해서 그렇지, 경험도 짧고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라. 아멘. 싫으신가 봅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그래서 좋은 거고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교회 나와서 인상 쓰고 왜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갑니까? 미련한 사람들아. 도둑질 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순종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면 틀걸 나를 꼿꼿이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 잘한대. 절대로 보세요. 이것이 틀린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토록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누굴 저주하면 그 사람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의 하나님이지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 편이라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다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